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세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세마라는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에 왔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 오경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으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은요,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종착역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한 행한 고별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예요. 출애굽 여정을 해고하면서 율법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편에는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율법을 체계적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번째 설교에는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는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요. 미래의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영원히 유지할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편부터 3편까지 모두 왜 율법이 주어졌으며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율법은 꼭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2세대예요. 그게 1세대. 출애굽 시대에 나와서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2세대들이 광야에서 자라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크고 놀라운 민족이라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냐면 7장 8절을 보니까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너희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바로 왕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이들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도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게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며 너희들의 정치와 사법생활은 어떠하며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일반 사회생활은 어떻게 율법을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세마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뜻은 세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함축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압축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세칙이요 규칙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 날이 장국케 할 것이라고, 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너희들에게 내가 장국케 하는 축복을 허락할 것이며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며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젖은 소에서 짜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가 많이 젖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초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꿀은 뭡니까? 꽃에서 얻잖아요. 그러니까 초지가 좋고 꽃이 많이 핀 아름다운 초지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언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여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의지, 감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따로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성품을 다하고, 성품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감정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 어디로 갈지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이 한참 커서 힘이 있고 정말 멋진 아들로 커갔을 때 정말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모든 것을 각을 띄어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죠?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게 맞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준비해서 새벽 일찍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차라리 나를 드리라고 하시죠.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양을 드리든지 소를 드리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저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온전히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감정이,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느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이 세상에 가장 나쁜 환경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5개월 전에 딸을 잃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딸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학에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다가 정말 미국에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천국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사이도 있고 조금 아기가 뭐 몇 개월 된 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 전에는 너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만 믿어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같이만 믿어봐. 그런 속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자꾸 그거를 이야기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나같이 믿어봐. 나같이 해봐. 그런 것이 자기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딸이 2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대요. 그동안에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일이 그 자식을 먼저 그렇게 천국에 보낸,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자식은 아니고 제 형제를 이렇게 먼저 보냈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근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잘 극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우리 엄마의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같이 정말 천진난만하고 저런 모습이 있었을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직 애기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기도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걸 견뎌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답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답을 다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 마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 그 심정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살 길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지금은 내 앞에 있으니까 그 감정을 솔직히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번제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다시는 내 아들을 볼 수 없으며 다시는 내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천국의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모리아 산을 향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지 아니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은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지, 그쵸? 마음에 새기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그쵸?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 보면 이 까만 끈을 매잖아요. 그게 손목에 맨 이 오늘 세마의 말씀이에요. 또 한 번씩 보면 이렇게 3cm 정도 되는 까만 박스를 여기 이렇게 매잖아요. 그게 머리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 가면 문마다 그 이름 모르는데 거기다 대면 이렇게 손을 만지고, 꼭 이스라엘 유대인들 집에 들어갈 때 손을 만지고 들어가. 거기다가 세마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유대인들 집에 들어갈 때 꼭 그 바깥문에 있는 그 설주를 만지고 들어가잖아요. 문설주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성품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린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사가 와서 주님 앞에 묻잖아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애들에게 꼭 필요한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정기지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내가 너의 안정기지야. 그게 아기 때만이 아니라 자식이 크면서도 내 뒤에는 부모님이 있어. 힘이 없다 할지라도, 무슨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 아빠하고는 상의를 할 수 있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담할 수 있는 부모가 내 뒤에는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그 부모가 없어, 나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나는 고아야 하고 사는 그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안정기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나에게는 안정기지가 있어. 그럼 애들을 막 걸음걸이 하면서 저만큼 뛰어가다가 그냥 막 뛰어갑니까? 아니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 있으면 또 씩 웃고 또 조금 뛰어가요. 그쵸? 또 조금 뛰어가다 또 돌아보고 엄마가 거기 있으면 조금 가다가 안 보이면 뒤돌아서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안정기지예요. 부모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너의 안정기지는 나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 뒤에 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뛰어가고 싶으니 뛰어가봐. 그리고 뒤돌아봐봐. 없는 것 같으니 나는 너를 지키고 있어. 항상 너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늘 너한테 말해주고 있어. 그 안정기지를 가지고 자란 아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라고 느끼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시 지키게끔 모세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 뒤에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믿으시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며 나아가실 때 어린아이가 가장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튼실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